우리가 이제 선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점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생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수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퍼펙트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참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에 거기에 끊어져 있는 그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어진 그 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되면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선거를 막 시작했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그 당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스탠턴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추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런 경우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봐왔었어요. 참 모지지죠. 제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스탠턴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그냥 길쭉하니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가 출신이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변호사 조수 일을 하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거기서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국방의 일을 제쳐두고 미 전역을 다니며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자의 찬조 연설을 합니다. 찬조 연설하는 주 전체적인 테마가 뭐냐면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그냥 말을 늘 그렇게 합니다. 무식한 사람. 깡마르고 무식한 사람. 그는 고릴라의 원조인 내 하면서 말을 합니다. 말 연설 테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냐? 상대방 후보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하면 에이브라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스탠턴이 고민을 합니다. 연락 오면 방 빼라겠구나. 그래서 취임식 날 그는 자기 방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올 때만 기다리죠. 똑똑 두드립니다. 이제 왔구나. 제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당시를 국방장관에 유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턴은 한편으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평생을 에이브라함 링컨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늘 그때까지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말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메시지를 갖다가 죽으면 죽으려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메데 바사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군인들이 잔인해. 그리고 전제주의 왕들은 상당히 괴팍스럽습니다. 그런데 뭐가 뛰어나느냐? 전략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의 그 예쁜 와스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왕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그런데 와스디가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처형을 당하고 새로 왕후를 정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그 시녀들을 총괄하는 내시들을 총괄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왕비가 될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총책임자가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소대를 받고 알고는 이 에스더를 한번 보았는데 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소개를 해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 본문 2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운 전제주의 국가에서 전쟁 국가에서 전쟁 공을 세운 사람은 왕들이 특별히 이렇게 총애를 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계급을 하사할 뿐만 아니라 왕 다음에 제2인자의 자리에 그를 올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만이 출퇴근을 할 때 되면은 다 그 앞에 왕에게 하듯이 그를 갖다가 경배를 하고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왕궁 관리인 정도, 순찰병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합니다.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절을 하는 것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그런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걔가 뭐 난 절한다 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일러바칩니다. 그래서 보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겁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비단 루트 실크로드를 지나갈 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할 때 아말렉은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 쳐가지고 공궁에 빠뜨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때까지도 원수지간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말렉 후손인 걸 아는 겁니다. 하만은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말렉의 후손인 것을 알기에 그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디브를 조사를 해보니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받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받을 하냐면은 본문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나에게 경배를 해라. 신에게 경배를 하든 나한테 경배를 해라.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가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절을 하라 했는데 유독 한 민족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왕이 놔두면은 그들은 반드시 반역을 일으키거나 왕에게 위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다 섬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래? 그런 민족이 있냐? 예, 있습니다. 왕에게 엄청난 위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제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하는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왕이 괜찮구나. 그래서 자신의 의인을 찍어서 공문을 만듭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민족을 섬멸할 것을 전도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리 된다. 나는 이제 벼옷을 입고 내가 죄를 되짚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라. 에스더가 그 하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내시를 통해서 전해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마음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아수르의 왕이고 메데 바사의 왕비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못 간다. 그 안달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왕이 포출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오빠, 내가 왕이 나를 갖다가 부르지 않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네 혼자 피하려고 하느냐? 네가 만약 네 혼자 이걸 피하면 네 가족이 다 섬멸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오빠, 내가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대신에 수상궁에 있는 많은 유대인 역사학자들이 말한 내용은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상궁에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해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한 이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신앙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용감한 여인 에스더,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어디든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샘무성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다 하면서 그냥 가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있죠.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했던 그런 의미로 에스더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까 한번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한 이 에스더는 주어진 삶에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삶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뭔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 이 지금 에스더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오늘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임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아주 잘 적응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특히 왕비로서 왕 앞에 지켜야 할 예의가 무언가, 그것은 하나의 룰이고 조항이고 규칙인 것이 아니라, 즉 잘못하면 투구가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 에스더는 아주 세밀하게 늘 기억하고 상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대메데바사의 통치자의 부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가 정해놓은 룰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는 왜 이것을 갖다 지키고 그것을 따랐느냐 하면은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자신과 더불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과 룰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4장 11절 내용을 에스더가 한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라고 말하고 있죠. 하닥.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시로서 왕이 보낸 왕비를 보좌하고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보낸 내시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왕비를 보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왕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알릴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고 참으로 국가와 왕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는 왕비에 대한 그 의미를 어디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면은 지금 11절을 통해서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하닥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위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그가 주어진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규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했던 삶의 행동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왕의 직속 부하인 내시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내시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을 한번 에스더 2장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기 전에 처녀들이 1년 동안 이제 그 몸을 단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왕비 후보로 선택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어디 쓰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항상 그 룰을 지키는데, 이 사람 처녀들은 지금 후보들도 와 있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외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으니 왕에게 나가 필요하다 해서 다이아몬드를 달라든 금을 몇 돈을 달라든 다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왕 앞에서 내가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 머리를 파마를 하고 뭐 거기에 헤어를 넣고 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항상 정해진 것 외에 더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행동이 위선적일까 위선적이지 않을까, 마음에 있는 것일까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일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보면서도 내시는 한 번만에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말을 합니다. 그에게 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단이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큰 이익이 때문에 갑자기 내가 두 손 두 팔을 들고 확 선동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화형을 내 몸에 기름을 붓고라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막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면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또 찾아서 올려주는데 보면은 참으로 의도치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삶에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에스더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7글자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어진 현실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신하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아주 결연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한 에스더의 삶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메데바사, 유대인으로서 메데바사의 왕의 왕비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누굽니까? 바로 내시입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그 편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가 16절에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 그 사촌 오빠의 마지막 서신을 지금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이 국내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돌아볼까요? 지금 내 민족이 나와 함께한 가족과 같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이제 엄청난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쪽으로만 무조건 달려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에스더는 그 회신을, 그 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지난 국령에서 살았던 지난 2년을 쭉 생각을 해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 다음에 이름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나의 시녀와 더불어 됐습니다. 나의 시녀는 지금 에스더가 데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시녀를 데리고 살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파견된 왕의 뭐라 그러죠? 그냥 총애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자기 궁녀들이죠. 그 시녀들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를 만나고 나서 이 시녀들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지금 이 에스더는 내가 나로 더불어 나는 내 시들과 더불어 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의 시녀들과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래 표현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로서 왕궁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거기에 왕을 위해서 드린 그 시녀들이 에스더와의 삶, 2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종교관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스더가 지금 마지막 17절에 나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1년 동안 왕비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유로 목욕을 하고 수많은 향수들을 발라보고 머리도 이런 머리 그 사람 형태에 맞는 다양한 옷들을 입으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대화를 해야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주민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들입니다. 누렸으면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평생 만지지도 못한 물질들과 귀금속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사람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네. 사람들이 나에게 참 나를 갖다 하대만 하는데 여기 참 나를 높여주네.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태도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말만 하면은 자기한테로 다 오는 그 순간에 야, 내가 꼭 왕비가 되어야지. 목표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왕비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머릿속에는 수많은 내지들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략부터 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현장 속에서 일이 일비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사돈 오빠가 보내준 그 편지를 보면서 지난 삶들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내시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살았던 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오로지 유대인은 하나밖에 없고 온통 페르시아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순간 왔다 갔다는 그 현장에서 그는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내시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을 것이며 왕비로서 유대인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아마 신앙을 강요했다면 아마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살해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인인 것을 숨기는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갔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왕이 불렀을 때 그가 나갈 때 소문이 났습니다. 에스더 친구는 뭐 쓸데없는 것을 모으거나 얻거나 허영에 찬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정해진 룰 가운데서 자기 것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들을 대할 때에도 늘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 안에서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할 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에 물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의 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제 이 민족의 큰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고 더 큰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왜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나서야 할 것이며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동료들이, 나의 민족이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도 참으로 가치 있게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살아남아야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더 큰 민족을 보고 더 큰 세상을 에스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민족이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의미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동일하구나. 내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고 확인했거든요. 우리 민족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저들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을 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권력에 지부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민족을 향해서 함께 그것을 선포하고 싶고 함께 그것을 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목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을 이 에스더가 확인하고 드디어 17절에 그가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빠,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이 말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굳은 궁굴 속에서 이방인과 살아가는 그의 삶에 있어서도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시녀도 변화되어졌고 내시도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기에 이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저들은 여기에서 평생을 보냈지만은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민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에스더가 발견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내가 와에게 나갑니다. 이 조스가
잘못되어진 것이고 모함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다시 보내주죠. 이유는 무엇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함께 모여 금식해라.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회를 얻겠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목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변합니다. 우리 생명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목숨 유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목숨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발휘되어질 것이며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나를 보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는 전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내용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이 아깝지만 이것보다 더 아까운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였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기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먹고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내 매일에게, 내 후손에게도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순간, 한 인생, 여러분,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의 죄를 사노니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그들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인생 아닙니다. 한 목숨 위해서 산다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약하게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하등하니까 하고 말을 표현을 하나 그러나 모든 생명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존중함으로써 내가 존중받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숨이 말해줄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큰 재난이 닥쳐오고 총칼이 밀려왔기에 그 목숨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이나 말해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저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무언가를 삶을 통해서 표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좀 더 호전되어질 것이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